날씨가 오늘 너무나 춥죠? 예. 안 춥습니다. 안 춥습니까? 네. 네, 안 추우신 분은 아주 그냥 성령이 그냥 막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가 봅니다. 아주 따뜻하게 지금 뭐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안 춥다고 하면은 뭐 사실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솔직하셔야죠.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근데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너무나 추워져가지고, 예, 뭐, 영하 막 17도 뭐 이렇게 지금 된다고 하고, 또 지방에는 눈도 지금 또 많이 와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예, 지금 많은, 네, 하여튼 기후가, 네, 겨울이 진짜 겨울 같은, 예, 그러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오늘 뭐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기도 중에 어쨌든 그 응답받은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어떤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어른분들은 다들 그 말에 동감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뭐 특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면 밤새 죽지 않고 잘 살아 있겠구나, 잘 살아 있구나, 너무 고마운 인사라고도 뭐 생각이 되질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렇게 예전에는 진짜 저희들이 어르신 때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너무나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는 그러한 인사를 많이 들으셨을 줄로 뭐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 안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편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편안하고 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한 것을 안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어떻게 지금 현재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이 방송을 같이 보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식구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네, 지금 안녕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네. 자, PT를 띄워 주십시오. PT를 이게 좀 봐야 됩니다. 예. 파워포인트를 지금 이쪽에 연결을 시켜 주세요. 이쪽에 일단. 네. 그리고 내보내는 그 PT는 그쪽에서 보내시면 되고요. 네. 네, 지난 저희들이 11월 9일이죠. 11월 9일 날 천진 참 부모님 3대 왕권 환영 9세 촉진 대회를 저희들이 순천에 있는 그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대 왕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3대 왕권을 환영하는 그러한 그 9세 촉진 대회인데 이 9세 촉진 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집회를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9세 촉진 대회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왕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고 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대 왕께서 일본에 또 넘어가셔서 일본이 그렇게 또 어려운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똑같은 집회를 또 하시고 미국으로 귀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이대 왕과 함께 뭘 하고 있다고요? 네, 세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수행하는 어떤 그런 동역자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시나요? 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이 하고 계시고 지금 이날 저희들이 정말 한국 협회에 지금 뭐 또 커뮤니티들이 지금 여러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토피아 문도 있고 또 종족 연합도 있고 또 이 한국 협회도 있는데 어쨌든 이날은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그 3대 왕권 환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대회를 마무리했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때 같이 그 함께 해주셨던 또 유토피아문 또 그 식구님들 그리고 종족연합 식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각 성전에서는 헌금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빌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뭐 대여섯 시간씩 저희들이 집회하면 막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종족연합 식구님들 전체가 또 같이 함께 해주시고 막 500만 원씩 막 대주시고 뭐 유토피아에서도 막 한 300만 원씩 대주시고 그래서 이 집회가 정말로 저희들이 다 모든 한국 성전에
그 식구들이 합심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던 집회 너무나 지금도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또 이대 왕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아버님께서는 섭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함께 생각을 좀 한번 하고 또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꺼내게 됐는데요. 자,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게 그 이탈리아의 그 시스타 성당에 가면은 그 천정화에 지금 그려져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 이 미켈란젤로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과연 누군지 혹시 들어들 보셨죠? 예,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 가지고 다들 식구님들께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저희들이 한번 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고 그 2개의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남유다에 아주 못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제일 못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지만, 그 남유다에도 그에 못지않은 아주 나쁜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러한 왕이 그때 살았습니다. 주전 696년입니다. BC. 그때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 13년에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분은 그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이름 자체가, 예레미야 자체가 여호와께서 임명하셨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명을 하셨는데, 너는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는 아이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을 전할 줄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 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서 임명을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해야 되느냐? 근데 정말 심각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희망이 되고 복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유다 사람들이 패악한 짓들을 많이 했는지 정말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제사장들, 예를 들어가지고 왕들, 제사장들, 모든 이런 그 관리직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시고 그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순 거짓말만 잔뜩 하고,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것보다도 돈을 갖다가 더 좋아하고, 권력을 갖다가 더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냥 폐기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온갖 나쁜 이방신들을 모셔놓고, 뭐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갖다가 숭배를 하느니, 뭐 바알신을 모시느니, 여러 가지 악행들을 갖다가 일삼고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백성들도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들도 당연히 바알신도 모실 수 있는 거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도 그냥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에 젖어 가지고 그 긴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것이 안타까운지 그 죄상을 뭐 열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유대 민족을 깨우쳐 주기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잠깐 한번 보면, 음란과 악행을 얼마나 하는지 땅을 갖다가 더럽힐 정도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네, 이렇게 음란과 행악을 지금 서슴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말씀을 다들 기억을 하시죠? 그때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은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50명이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나 걱정이 되다 보니 어쨌든 50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찾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까지 내려가요? 예, 10명까지 내려가가지고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10명이 없는 겁니다.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유황불에 던져져 가지고 모두 잿더미가 되고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한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 몇 명? 한 명만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구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있다 없다? 예, 그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없고 정말 나쁜 놈들만 그냥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쁜 놈들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누가 좋고 누가 뭐 좀 덜 좋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한 100개를 저지른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사기만 하나 딱 쳐가지고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냥 딱 하나만 죄를 졌기 때문에 저는 좀 뭐 좋은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너는 죄를 100개 졌으니까 너는 좀 무거운 죄인이고 너는 하나 졌으니까는 너는 좀 가벼운 죄인이니까 급이 달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된 마음을 저희들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순복하고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에도 타락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죄라고 저희들이 보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죄인만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만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셔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그 4년 넘어가지고 어쨌든 심판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전체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전체가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그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무려 70년인데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간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 와중에 정말로 거짓된 선지자들도 나와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사기를 치느냐, 막 하나니아라고 하는 또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70년이 아니라 한 2년만 고생하면 다시 데리고 오실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 돌봐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2년만 참으면 다 끝나. 그랬는데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잣대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예레미야를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저놈 빨리 정지시켜라. 5월 달에 시드기야 왕 5월 달에 4년 5월 달에 이 하나니아가 그런 거짓 그 선동을 일삼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그런 거짓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를 없앨 것이다. 딱 그 말 하고 나가지고 2달 뒤에 죽었어요. 2달 만에 하나니아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지상에서 제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영계로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는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입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보호하셨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똑같은 내용을 말씀은 했지만 겁이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니까 그놈을 끌어다가 결국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믿을만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이 좀 좋아 보이니까 오늘은 좀 믿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일은 내 기분이 좀 안 좋으면 하나님을 좀 믿지 않을까? 다음에 믿을까?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면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가지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뭐 일제시대에 몇 년을 그 고생을 했습니까? 네? 일제시대에 4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4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저희가 당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딱 있어가지고, 예? 일제시대에, 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 갖다 바쳐야 된다. 일본으로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일본에 예를 들어가지고 속국이 되는 게 그냥 뜻이니까 그냥 가라. 반항하지 말고 그냥 신민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총으로 쏴 죽이든지 저 미친놈 아니냐? 칼로 베든지 주먹으로 때려 죽이든지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렇게 시킨다 그래도 그런 말 했다가는 당연히 지금 바로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그러한 그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망하는 이러한 몰락을 가져오는 이 예루살렘 성의 몰락을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이 현재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레미야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러한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이대왕 문형진 목사님입니다. 이대왕 문형진 목사님께서는 지금 정말로 2015년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 침묵을 깨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중심 삼고 다시 나타나셨는데 정말로 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 광야로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 가면 그 더바라고 왕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고 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정말 새롭게 탄생하는 그러한 진짜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또 저희들한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오늘 정말 날씨 춥죠? 진짜 펜실베니아 가면, 로즈밸리 가면 정말로 춥습니다. 막 눈이, 레이크 생츄어리 그 주변에는 눈도 많이 오고 정말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할 때에도 그 눈을 신주님, 자녀님들과 더불어 가지고 직접 눈을 치우시면서 정말 자연과 함께 하시고 정말 곰과 사슴이 나와가지고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진짜 있는 그러한 완전히 자연 세계. 그러한 세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대 왕께 예를 들어가 왕께서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하나님의 진짜 창조하신 그러한 만물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러한 만물들을 통해 가지고 그 피조 세계를 통해 정말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다가 이대 왕께서는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들도 참 부모님의 진짜 후계자 아닙니까? 후계자 대신자인데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그랬죠. 기원절 전에
이대 왕께 많이 조언들을 하시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협회장이나 가정연합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구장들이나 목사들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차피 아버님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어머니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만 잘 듣고 있으면 어차피 이대 왕 문영진 목사님이 다 가질 건데 그거를 왜 안 하고 있냐. 그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유혹의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 참 아버님도 배신해야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도 배신하는 길을 가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그 제자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과연 예를 들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섭리를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에 있으면서 모든 돈을 관리를 하니까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건지 정말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대 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아버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정상적인 그 식구들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바로 느낌이 오시죠? 예,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도 팔아먹고 아버님도 팔아먹고 어머니도 팔아먹고 문영진 2대 왕도 팔아먹고 모든 거 다 팔아먹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지금 수룩 빽빽하다는 겁니다. 가정연합에는. 그 사람들이 바로 다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앉아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제사장들, 그러한 관리들, 그러한 식구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하지만은 돌아서면 바로 바알신을 모시고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에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지금 그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러한 입장으로 2015년 1월 18일 날 이대왕 문형진 목사님께서는 외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을 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 가연 식구들도 아버님을 모셨던 그러한 최측근의 그러한 분들조차도 그러한 이대왕의 외침에 전혀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 뭐 영계에 대한 뭐 그런 말씀이신데 정대할 사모님이 얼마 전에 성화하셨어요. 정대할 사모님이 성화하셨는데 아버님께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께 가지 못하고 있는 권한권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권한권에 오지 못하셔가지고 아버님께 가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통곡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예전에 아버님을 모셨는데 내가 예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인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후에 아버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최후의 시간을 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분들, 아버님을 따라 50년, 60년 따라오신 그 세월들이 다 날아가고 이 지상에 100년 사는 그 삶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것들로 본인의 인생이 꽉 채워져 있다면 결국은 영계 가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이경님 3대 왕권 3대 왕권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3대 왕권을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죠? 예, 사람이 항상 범죄자들 사이에 있으면, 왜 교도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소 가면은 온갖 죄를 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죄인들을 모아 놨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중범들을 갖다가 살인범들 이런 엄청난 죄인들 안에 초범을 예를 들어가지고 미결수들을 집어넣어 놓으면 죄에 물드는 겁니다. 거기서 더 많은 죄를 배워와요. 더 많은 사기의 기술들을 배워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사기치고 다니는 겁니다.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에 자기들이 계속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바알신을 모시고 이방신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도 그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들이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 따라가는 겁니다. 자녀들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그 길을 망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길을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궁금하다. 나는 100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미련한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성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찾으셔가지고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을 꼭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셨죠? 정말로 그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정말 왕님을 따라가고 2대 왕을 따라가고 3대 왕권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합니다. 그래도 안녕하신가요? 네, 안녕합니다. 네, 이렇게 안녕하시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늘의 용사입니다. 진짜 이 성전의 용사시고 아주 정말로 아버님께서 사랑하실 거예요. 아주 근데 아버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통일 교인들은 정말로 이 지금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삶의 증인들이 다 계시지만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견뎌오셨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핍박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하늘은 더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신 말씀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주 내가 나서가지고 그러한 길을,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는 그러한 자리, 정말 비참한 그러한 자리, 정말 종의 종 같은, 종보다도 못한 그러한 자리에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영계 가시면 진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아주 내 몸이 편해가지고는 지금 될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각오하고 저희들이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잠시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이분은 36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인인데 원래는 핀란드에 살았다고 해요. 핀란드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핀란드에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노가다입니다. 노가다를 하고 있었는데 조국의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참전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귀국을 한 겁니다. 돈 벌다가. 자기는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되는데 돈 벌다가 귀국을 해가지고 총 들고 싸우는 그 보병, 바흐무트 지역의 동부 쪽에 그 보병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돼가지고 열심히 싸웠는데 이 러시아가 워낙에 또 강하다 보니까 강대국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전투에서 패전의 지금 그 위험 거의 다 뺏기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지금 포격에 너무나 많은 그 폭탄들이 막 빗발치니까 눈도 뜰 수 없고 완전히 이제 죽었다. 그럴 정도로 참혹한 그러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조용해진 그 평원에 러시아 군인들의 대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정리되고 자기는 이제 죽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포위돼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북한군한테 포위됐다 그러면 혼자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죽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고문도 당할 거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무전을 쳤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무전을 쳐가지고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여기 위치에 있는데 러시아 군들이 여기 떼거리고 있다. 폭격을 해라. 그래가지고 나는 죽어도 되니까 폭격을 하시오. 정확한 좌표를 딱 찍어줘가지고 폭격을 한 겁니다. 막 포격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완전히 거기서 거의 괴멸이 되는 겁니다. 그 혼란한 그 틈에 이 사람은 구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때요? 자기는 죽을 각오로 한 거 아닙니까? 죽을 각오로 임하게 되니까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죽을 각오로 임하면 어떻게 돼요? 살죠. 주, 우리야처럼 죽을 각오로 임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왕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그 성구를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색깔칠한 부분을 한번 좀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죽는 게 죽는 겁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저희들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한 영원한 삶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저희 신앙인들 아닙니까? 아버님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아버님 곁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는 거죠. 아주,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충북궁에 지금 계실 때죠. 이대왕께서 정말로 앳되고 너무나 풋풋하죠. 네, 왕비님께서도 너무나 풋풋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왕님 보고 지금 아버님 보시니까 너무나 닮았죠? 네, 정말 이렇게 아버님의 뜻을 상속받은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가 바로 누구시다? 명진 목사님, 이대왕 문형진 목사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문형진 예를 들어 목사님이 장자권을 찬탈해 갔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지만 진짜 이대왕께서는 2012년 6월에 라스베가스에서 4차원 입적시까지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4차원 입적시까지 한 분은 이대왕 문형진 목사님이 유일하신 분인 겁니다. 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모두 대관식을 3차례나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치부할 게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야곱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예? 아들 요셉이 받았잖아요. 그 야곱은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형제인데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야구, 야곱이 받았죠. 그거는 이제 그때는 속여서 받았지만 이대왕께서는 속여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재림주 메시아인 걸 믿습니까? 아주, 메시아이신 아버님한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아버님께서 정하셔가지고 아버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 축복을 말씀과 그 축복권을 상속하셨다는 내용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믿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죠. 아주,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정말로 당연한 내용들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에 비교해 보면 정말로 이거 당연한 내용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아직도 불안해하시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워낙에 가짜에 노출이 돼 있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워낙에 가짜 어떤 이론에 계속 노출돼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제 진짜라고 믿게 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시대가 10년, 20년 지나면 온다는 거예요. 벌써 10년 됐잖아요. 10년 됐으니까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식구님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주, 이게 지금 이대왕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이게 밀양에 계셨던 때의 사진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그 들판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대왕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어떤 섭리적인 구상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조국에 와서 하나님의 조국, 아버님의 조국에 와서 정말 많은 어떤 그 계획들, 생각들에 지금 빠져가지고 있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모습을 이렇게 보고 이런 거보다도 저는 뒷모습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생각이 교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는 앞모습이 좋아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이대 왕께서 정말로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주.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 왕께서 어머니를 막 욕한다, 누구를 욕한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살려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왜 전해요? 이런 골수에 사무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 왕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오늘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심정적으로, 저희들은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 다들 하시잖아요. 아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어떻게, 그 심정적으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축복 가정들은 그 심정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정권이 공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심정들이 공명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벌써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게 저는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정, 하나님의 사무치는 그러한 심정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대 왕께서 오늘날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세상을 구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예?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셔야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대 왕 문형진 목사님만 세상을 구하겠다고 외치고, 예? 그렇게 다닌다고 하면은 그 세상이 구해지겠어요? 구해지지 않겠죠? 네. 3대 왕권과 함께 세상을 정말로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게 저희 축복 가정들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주. 아멘. 정말 감사하게도 이대 왕 문형진 목사님만 계신 게 아니라 또 누가 계시죠? 감사합니다. 문국진 감사원장님께서도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외롭게 혼자 길을 예를 들어가지고 문형진 목사님만 이대 왕이다 그래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너무나 힘들 텐데 그래도 힘이 돼주시는 뒤에서 항상 뒷바라지 해주시고 모든 것을 뜻을 위해 이제 아버지를 위해 아버님을 위해 하시는 감사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의 미래는 밝겠어요? 안 밝겠어요? 맞습니다. 아주. 아주 밝겠죠? 네, 아주. 그냥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정말 효자들, 지금 보신 그 진짜 문형진 이대왕 문형진 목사님과 문국진 감사원장님은 아버님의 진짜 참된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제가 잠깐 천성경 1204쪽 한번 훈독하겠습니다. 진짜 효자는 복종하는 자입니다. 진짜 충신은 간신으로 몰려 죽더라도 나라님에 대해 무능한 군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신으로 몰려서 죽으면서라도 충신의 절개로 불쌍한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군왕의 만수무강을 비는 사람이 진짜 충신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으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참 사랑의 길밖에 없습니다. 아주. 아멘. 근데 누구한테 절대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선진 참 부모님, 3대 왕권의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아멘. 뭐 한학자 어머니한테 절대 복종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릇된 것에 절대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정한 목사님한테 절대 복종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복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형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참 아버님이 아니고 참 부모가 아니고 그 지도자로서 아버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예?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인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대왕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적통을 지금 믿고 있는 줄 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막
여러분들 막 오픈런이라 그래가지고 뭐 산다 그러면, 네, 뭐 나이키 가방이 나왔다, 뭐 샤넬 백이 나왔다 그러면 막 열기도 전에 오픈런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5시간, 6시간 기다려가지고 막 물건 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신문에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오픈런 할 게 아니라, 어디에 오픈런 해야 돼요? 3대 왕권에 오픈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 가가지고 줄 10시간, 100시간 수업 봐야 그 길이 어디로 간다? 그냥 지옥으로 가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옥에 지금 불구덩이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일보 직전에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들 해보시고, 어느 길이 진짜인지, 예, 정말 진리의 길인지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길들을 하여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기원 드리겠습니다. 뭐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정말로 열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어떤 참 사랑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이대왕 문형진 목사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에게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시는, 실천 구행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머리로만 저희들은 사실은 알죠. 머리로는 뭐 완전히 아버님의 뜻을, 말씀을 다 꿰차고 있어요. 머리로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저희들이. 예? 근데 정말 이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아버님을 느낄 수 있는지 정말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이대 왕께서는 그렇게 실천 궁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금 제 머리에 뭘 쓰고 있죠? 왕관 쓰고 있죠.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면서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이대 왕께서는 그러한 귀한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육천년의 원한을 나를 통해 폭발하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참 아들딸이 3천만 민중 가운데 많게 되면 3천만 민중의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의 성벽을 지키고 싸우는 정병이 되면 이 민족은 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듯 하늘 정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늘나라의 정병이 되고 성전의 용사가 되고 평화군 평화 경찰이 되어야 되고 3대 왕권을 호위하는 호위 무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바로 일찍이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인 겁니다. 여러분은 2000년 동안 뜻을 위해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을 위해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섭리하신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주. 그 뜻을 지금 바로 재림주 메시아이신 저희 문선명 참 아버님, 그 후계자 되신 자 문형진 목사님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삿된 길이다, 여기 이단이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에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나 제사장, 왕관도 씌워주시고 종족 왕과 종족 왕비 뭐 이런 거 지금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왕인데 뭐 협회장 왕이고 나도 종족 왕인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말들까지 있을 정도로 종족 왕과 왕비 거기에 지금 너무나 빠져 있는 거죠. 자유와 책임, 책임과 자유. 자유와 책임에 대해 가지고 왕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를 먼저 얘기를 했더니 책임을 갖다 앉으려고 한다. 네? 책임과 자유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유와 책임이라 그랬더니 자유가 먼저인 줄 알고 원리 안에서의 자유, 실적 안에서의 자유 그런 자유를 알고 있을 줄 알았더니 너무나 모르고 방종으로 치닫기 때문에 왕님께서는 이대 왕께서는 책임이 먼저라고 얘기할 것을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왕이 그냥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에요. 왕관만 쓰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집안의 제사장이고 당신은
전도사니까 각자 할 일 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니까 제사만 지내겠소. 당신은 아이들 전도하시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버님께서. 예, 제사장은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가? 제사장은 제사 드릴 양이 죽을 때 심정이 동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 최고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책임을 다하고 최하의 자리에서는 종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릴 양이 죽을 때 심정이 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나는 제사장이니까 제사만 드리면 된다. 양도 안 잡고 예? 가만히 있으면은 뭐 다 되는 겁니까? 제사장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훈련을 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대 왕께서 여러분들 생사주간 하잖아요. 막 닭 잡아가지고 막, 예? 제사장이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 재물 드리려면 해야죠.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다 시켜주시잖아요. 근데 그냥 합니까? 재물이 되는 그러한 재물 되는 내용, 양, 소, 돼지.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이 재물로 갈 때 그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삭을 번제드린다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재물이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짠하겠어요. 예? 아들을 제물로 보내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제물이 되는 그 심정도 제사장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제물이 되는 그 심정을 느껴야 되는데, 나는 종족 왕과 종족 왕비니까, 예? 그냥 내 권리만 찾으려고 하고, 예? 그런 것만 주장을 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있어야 될 곳, 종의 낮은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종족 왕과 왕비라고 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런 쪽만 타다 보면 아버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최고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께서는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종족 왕과 종족 왕비의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막중한 내용들을 흘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고난시대 참아버님 감사 승리. 이게 천기 14년의 연두 휴예요. 이 고난시대에 참아버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분들은 반드시 감사 승리,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천기 15년에는. 네? 고난시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승리해야 된다, 승리. 승리하는 영광의 시대를 내년에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네? 영광의 시대의 종족 왕과 종족 왕비로서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러한 계획들을 또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남은 12월 연말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 예수님의 자리보다도 높다고 하신 이 종족적 메시아의 자리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잘하지는 못해요. 그 협회에 인스타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소식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SNS에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톡도 있고 틱톡도 있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X, 뭐 메타, 뭐 별게 다 있는데 어쨌든 그걸 보다가 이번에 왕님의 자제분들이 총 5명이잖아요. 그 중에 막내 아드님이 이제 그 문신등님인데 이제 오셨어요. 근데 문신등님의 인스타그램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추종자가 아닌 인도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도 있다. 첫 번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두 번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아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변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저는 그 신동님의 이런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진짜 많은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또 해보고 정말로 야, 이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저는 정말로 감명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한번 해볼게요. 통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시대 참아버린 감사 승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결국은 살게 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 근데 감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언행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감사.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강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죠? 음악에 조용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19세기에 살던 사람인데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니까 돈 얼마나 많이 벌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더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이 시카고에 살았는데 불이 나가지고 시카고에 대화재가 1871년에 일어나다 보니까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난리가 났어. 그 와중에 아들을 잃었어요. 일남 4년대 아들을 잃고 너무나 이제 허탈한 겁니다. 대가 끊어졌어요. 아들을 잃고 대가 끊어져가지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영국으로 우리 여행을 가자. 온 가족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내하고 내 딸만 먼저 보내요.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대서양을 건너다 보니까 딸은 배하고 충돌해가지고 다 죽은 겁니다. 수백 명이 죽고 47명만 살았어요. 아내한테 전보가 왔는데 I live alone. 나 혼자 살았다. 나 혼자만 살았다. 다 죽었다. 내 딸들. 그래가지고 너무나 슬픈 거야. 아내를 데리러 만나러 가는데 너무나 슬퍼요. 아들도 잃고 내 딸도 잃고 가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 내내 죽고 싶은 마음뿐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샘솟으면서 내 마음 평안해. 이런 찬송가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정말로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 감사가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부르시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불렀던 이 찬송가에 이런 깊은 내용이 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감사로 내년 한 해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감사하면서 살자. 저희들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저희들은 영과 육이 있어요. 육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육을 중심하고 사는 거는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밖에 못 살아요. 영원히 사는 그 세상, 아버님 만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의 삶은 오로지 감사뿐인 겁니다. 감사하게 삽시다. 아셨죠? 네. 그럼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기로 결의를 하면서 오늘 정말로 이런 내용으로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저도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동역하는 수많은 저희 종족 왕과 종족 왕비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있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혼자가 아니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대 왕 상속자 후계자 대신자이신 문형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동역의 기회를 주심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만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저희들의 조상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저 큰 미국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경찰 국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흥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당신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년 2024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 그러한 랠리가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예정입니다. 이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감옥에 가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대왕을 중심 삼고 가는 그 길 저희들 하나님 이대왕께서 감옥에 가시고 저희들도 감옥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러한 내용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가는 이 길이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된 줄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옵고 저희들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만 살고 있었던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죄를 자복하오니 아버지 당신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회개의 어떤 이러한 기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아버지 당신께서만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참된 주인이시고 참된 부모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방송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 식구님들도 계신 줄 알고 있사오니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그런 가정들을 아버지께서 찾아가시고 아버지를 붙들 때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로 귀한 그러한 경제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조건들을 완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버지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헌납해 주시는 식구님들의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서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두 모여서 이대왕 문형제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가시게 되는 외치시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에 저희들이 듣고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시작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기 14년 이제 하나님 아버지 2주 정도 남아있는 이 기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정말 고난시대가 아닌 영광의 시대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3대 왕권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그러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놓지 마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진경진 민요양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